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하김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의 그에게 이 뜻을 저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초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어제 읽었던 묵상 속에서 이제 요시야가 그 유다 전역에 또 북이스라엘에서 우상들을 다 제거한 후에 이제 성전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hil기야라고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어떤 헌금함이 모아져 있는 돈인데 이것이 이제 그 요시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성전세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본문의 그 돈인 건지
아니면 이제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이라고 말해서 모아서 요시아 때 모아진 돈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우리가 묵상해 오던 것 중에 히스기야 때 많은 11조들을 백성들이 해서 그것을 쌓아 놓을 데가 없어서 성전의 방을 만들어 창고를 따로 만들어서 더 저장해 놨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아마 히스기야 때 모아졌던, 그런데 잊혀져 버렸던 그 헌금함이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된 돈이라고 하는 이 헌금함에 들어있던 돈을 꺼내는데, 그 헌금함 안에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라고 말할 때 이 여호와의 율법책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모세오경을 지칭할 때 쓰여지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여서 일반적으로는 모세오경이었을 거다. 그리고 특별히 모세오경 중에 한 권을 찝는다면 아마 신명기였을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성전을 청소하는 중에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hil기야가 이제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그 책을 이렇게 전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반이 요시야 앞에 나와서 복명했다고 말하는데, 이제 경례를 하고 이렇게 몸을 수그려서 이제 왕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돈을 발견했고 그 돈을 나누어 주었고, 또 그 중에서 책이 발견되어졌는데 그 책을 나에게 왕에게 전달하라고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책을 이제 왕 앞에서 읽는 장면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여호와의 전에서 hil기야는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여 요시야에게 보낸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이 사반이 이제 그 모세의 여호와의 율법책, 모세가 기록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는 것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에 이제 회개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옷을 찢고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라고 말하는데, 요시야가 이제 자기가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와 라고 말하는 거니까 모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에게 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호와에게 물어라고 하면서 나오는 말 속에 이제 요시야가 들었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 요약되어져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책에 기록되어진 대로 준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는 진노가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쏟는다라는 뜻은 이렇게 녹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를 녹인다, 소멸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누구에게 보내냐면 이제 여선지자 홀더에게 보냈는데, 이 홀더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룸의 아내라고 말하는데,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고 말하는데, 이 살룸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의 숙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요시야 또 이렇게 후반부의 역사의 후반부에 이 예레미야가 동시대 사람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룸의 아내다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산다고 그 위역까지 말하는데,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은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 이러면 뭐 오타와로 치면은 바헤븐이나 뭐 카나타처럼 약간 신도시처럼 개발되어진 확장되어진 구시가지가 있고, 신시가지처럼 나중에 두 번째로 확장되어진 예루살렘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훌다가 이제 그 요시야가 사람들 보내서 그 책의 내용을 읽고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그 책의 내용의 엄중함, 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인식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 뜻을 구할 때에 홀다가 이제 대답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너희에게 보낸,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 너희라고 말하는 부분이 복수로 나오죠.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요시야의 명령을 따라서 찾아왔던, 이렇게 홀다를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이제 홀다가 말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재앙에 대한 원인은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향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의 손으로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요시야가 모세의 율법 기록된 율법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랑 똑같이 이야기하죠. 요시야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준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진노가 크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내 기록된 말을 듣고 네가 깨달은 바와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나의 노여움이 이곳에 쏟아짐에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요시아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제 요시아인 거죠. 요시아인데 요시아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이 이곳과 이 주민들을 가르쳐 한 것인 것을 네가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진노와 경계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네 마음이 연약하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약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민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네 마음이 민감하여 내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게 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반응했던 것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겸손하게 옷을 찢고 겸손하여 내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였던 것을 내가 너에게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는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 평안한 묘실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히스기야의 그 사실은 비슷한 내용의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유예가 있었죠. 히스기야 동시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징계가 연기되어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므낫세의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파괴되어지고 므낫세가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요시아는 그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선지자 홀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시아에게는 유예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하실 때에 심판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새롭게 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요시야가 알아차리는 거죠. 아니면은 이렇게 후노스라고 말하는 그 요나의 징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던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의 계획을 돌이키실 줄 누가 아느냐 이런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인데 이제 요시아가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바로 하는 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올라가서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의 노소라고 말해서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노소의 특징은 이제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모든 사람에서부터 이렇게 노소까지 오면 다양한 이렇게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 함께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아가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말씀을 모두 읽었다라고 말합니다. 직접 요시아가 백성들에게 그 언약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직접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초소에 서서라고 말하는데 이제 백성들을 모아놨으니까 우리가 그 솔로몬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백성들을 성전에 특별히 모았을 때에 작은 단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왕이 올라가는데 그 단상에 서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자.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라고 말하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목숨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자. 그리고 그의 계명에 있는 율례를 지켜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하고 이제 그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잘 읽어보시면
요시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읽어주고 이루라라고 명령하는 형태로 이루라 하고 여기에 다 참여하게 하매라고 말하면서 이제 어떤 요시야의 강권적인 백성들을 향하여 강권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약간 요시야의 어떤 강력한 왕권이나 명령의 느낌들을 주죠. 요시야가 사는 날에 그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께 복종했다. 그리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복종했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발적인 순종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억지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 읽은 맨 마지막 장면에서 요시야가 어떤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모으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이렇게 하고 또 참여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이렇게 말하는 어떤 약간은 이렇게 푸시되어지는 강요까지는 뭐 이런 모습에 있고 그 내용들이 요시야가 사는 동안에 그들이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순종이 아니라 약간은 내면적인 데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또 외부적인 이런 의미를 갖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요시야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순종하게 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모으기 위해 성전을 거두던 헌금함에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율법책은 신명기 혹은 모세 오경 전체일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 말씀은 숨어있다. 누군가 알지 못하는 무명의 신실한 자들의 손길을 타고 이어진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그 말씀이 발견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버리는 시대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뭄을 못 느끼는 세대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 세대는 비전이나 꿈이 없어 스스로 패망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혼을 보고 생명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사는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있는 세대일까봐 두렵다.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가 될까 두렵다. 하나님의 소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목소리가 되고 싶어 하지만 내 스스로 그 말씀에 민감하지 못한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이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날마다 새롭기를 기도한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함을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신실함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요시야는 전해받은 여호와의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다. 그 말씀을 통해 자기의 시대와 상황을 보게 된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다. 하지만 요시야는 그 말씀의 책이 자기의 손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특별한 종교적인 경험이나 상황은 반드시 분별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구해져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분별되어져야 한다. 이 분별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피와 눈물의 근원이 되었는지 모른다. 지금도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이나 열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하는 이들을 통해 이단이 생겨나고 교회가 나뉜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애쓰고 올바로 알기 위해 애쓰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애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길 원한다. 그러나 내 종교적인 경험이 워낙 내 능력이나 내 이해의 영역 밖의 일이어서 조심하고 또 분별하기를 원한다. 요시야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마음에 대한 질책이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되돌아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초청의 메시지였다. 이 메시지가 요시야에게 들려진 것은 요시야가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겸손하게 하고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죄이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라는 틈으로 조금 내게 흘러왔을 뿐이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는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나를 깨워주시고 잠들었을 때에 나를 깨워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내 자신과 삶, 내 아이들과 가정, 교회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읽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의도를 분별한다. 그리고 요시아는 그의 마음을 백성들과 함께 나눈다.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해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경고는 갱신과 부흥의 계기이며 또 그런 기회로 삼기를 요시아는 원한다. 백성들은 요시아의 마음을 왕의 명령으로 이해한다.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연기된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을 찾았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달리며 찾고 싶어하는 의인 한 명이 없는 것을 탄식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그런데 이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은 함께 믿음을 나누고 살아낼 사람이 필요하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만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이다.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삶과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다. 요시아에게 필요했던 이들이 바로 이런 동역자들이었다.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한 욕심이 과한 것일까? 왜 신앙은 요시아와 그 백성들처럼 마음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외적인 모습에서만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을 섬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2020년을 함께 해준 교우들에 인하여 감사하고 함께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2021년에 더욱 진솔한 믿음의 동역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함께 말씀을 읽고 서로 읽어주고 함께 마음을 찢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내 마음의 말씀의 빛,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일하시옵소서. 나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 사는 삶을 함께하는 이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진솔한 만남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현실이 되고 허상이나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내 마음의 진심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고 억지로나 거짓이 아닌 온전한 마음으로 잠깐이 아니라 평생을 그리고 그 평생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동안에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경험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